시간이 한 몇 분 전인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은혜교회 성전 이전 및 성전 봉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경기남 지방의 목사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새희망교회 연병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로 삼으셨으니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교회의 성전 이전 및 성전 봉헌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하며 축복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고대하는 바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전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과 주변의 연약한 영혼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로 한마음이 되어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고 힘들 때나 고난이 올 때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소망 중에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지방회장 박종신 목사님을 주님의 입술로 사용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에만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와 이후 축하와 권면 순서를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경기남 지방의 서기이시고 대감교회를 섬기시는 이호균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 안쪽면 오른편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부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경기남 지방회장이신 박종식 목사님, 평안교회에 섬기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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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한 교회도 없지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전을 이전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은혜교회가 본문에 나오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요.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깨져 보십시오. 정막이 흐릅니다. 밥도 없습니다. 빨래도 안 해줍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쌀쌀한 날에 난방을 아무리 따뜻하게 해놓아도 춥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부부 사이에도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지 않습니까? 참 좋습니다.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덜 하시는데 목사님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니까 교회가 평안하시지요. 이런 인사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교회도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를 흘려 보내는 교회. 은혜교회도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박해를 하더니 이후에는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사울이 개종을 하니까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적으로는 항상 교회는 평안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교회 안에 이런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 안에 이런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은혜교회만 오면 영혼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은혜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참된 평안을 맛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건물은 벽돌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목재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물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섬김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면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합지졸이면 곤란하고요. 따로 국밥이어도 안 되지만 단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벽돌과 소망이라고 하는 접착제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똘똘 뭉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은혜교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1절 한 절의 말씀만 봉독을 했는데요. 이 31절의 말씀 후반부를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위안, 성령의 격려, 성령의 권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초대교회의 후원자가 되셔서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교회와 성도를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후원이 풍성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말씀하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열정 있는 교회, 입을 크게 벌리는 교회는 성령이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3절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미쳤고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의 상역에 끊임없는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은혜교회도 예수님에게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교회가 복음에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팬클럽에 회원으로 다 가입하셨죠. 지금 은혜교회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예수님 팬클럽에 다 가입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탈퇴하셨다면 다시 가입을 하십시오. 회비는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열정 있는 12명의 신앙인을 주시고 나를 어느 지역이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마음껏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보실 때 내가 은혜교회는 후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성령께서 보실 때 내가 은혜교회 성도들을 후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성령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는 성령이십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후원하시는 은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교회가 어제 일에 감사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성전 이전 및 성전 봉헌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안성교회에 심호하시는 김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영화로우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히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 천지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겸손하게 이 시간 우리는 머리 숙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은혜교회의 성도들과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그 수고로이 땀 흘린 것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올려드리오니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사온즉 모든 비용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으니 더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영광 중에 받으시며 기뻐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흠뻑 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시원하게 해결받는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또 이 성전에서 주님의 진리를 배울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확신에 거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전에서 성례를 베풀 때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고 세상의 빛이요 별이 되는 주님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이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눈동자를 마주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봉헌드립니다.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는 봉헌사를 드릴 때 잠깐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온 성도들의 기도와 물심간의 봉사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서 이를 인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례하는 성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만백성은 경건한 마음으로 출입하여 예배와 교육과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회중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나이까? 천지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전을 건축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였사온즉 모든 공사의 비용도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전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확신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기에서 성례전을 행할 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출입하며 예배드리며 혼인 예식을 행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봉헌하는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3부 일시입니다. 아마 지방의 행사 중에 역사적으로 1시간 이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부 순서에 축사 및 격려사가 있겠는데요. 우리 은혜교회를
1986년 5월 12일에 개척하신 개척자이시고 보혜 교회를 섬기신 이명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인천 당미교회에서 섬기시는 한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경기남 지방에 그 여러 시 가운데 오늘 아마 가장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예상이 한 45분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이전 및 또 봉헌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남이 성전 봉헌한다니까 배가 아프죠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86년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안정리 47-7번지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딱 계산해 보니까 36년 6개월 8일이 됐어요. 교회가 이제는 중진교회, 장성한 이런 교회가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방회장님이 오늘 평안교회 자랑하시는데, 원래 이 은혜교회가 평안교회였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평안교회로 졌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왜 평안교회 졌느냐? 평택군 안정리예요. 그래서 평안하면 좋겠다 했더니 당시 우리 치지 목사님이셨던 평택의 김선재 목사님이 평안교회가 얼마 전에 개척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평안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은혜교회는, 제가 우리라고 지금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 은혜교회는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의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로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또 이만시 목사님한테, 돌아가신 이만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평안교회는 안 된대요. 평안교회는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은혜 중심교회로 하래요. 그때 은혜 중심교회, 그러니까 중심이 들어가니까 또 너무 긴 것 같아요. 6자.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보고 나서 그냥 4글자로 은혜교회로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사인 나서 이제 은혜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롭게 인도하신 우리 은혜교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크게 축사를 2가지로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오늘 은혜교회는 대단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라면 무엇일까요? 개척을 해보고 또 그에 봉헌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봉헌하는, 이미 돌아가신 어느 목사,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도 한 8개월 먼저 성전을 졌어요. 그 목사님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봉헌 못할 것 같아요.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봉헌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성전 건축 후에 꼭 10년 만에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만, 왜 오늘 은혜교회가 대단한 교회냐? 남들은 한 번도 봉헌을 못하는데 오늘 은혜교회는 3번씩 봉헌을 했다는 거야. 그 1986년 5월 12일 개척을 해서 꼭 20년째 되는 2006년 5월 12일 날 봉헌 및 임직 예식을 했습니다. 맞죠? 팩트예요. 첫 번째 봉헌했습니다. 두 번째 봉헌 2018년 4월 29일 금요일에 또 봉헌식 및 임직식을 했어요. 또 오늘 2022년 11월 20일 3번째 봉헌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축하를 해줘요. 그냥 한 번도 봉헌 못하면서 그냥 3번씩 봉헌했다고 하면 박수가 나와야지.
대단한 교회입니다. 둘째로는요, 앞으로 오늘 은혜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요. 내가 곰곰이 이런 축사를 맡는다든지 할 때에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적당히 와서 여기 와서 그 자리에서 몇 자 적어가지고 그렇게 저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왜 이 성전을 이전했을까? 두루두루 생각해봤더니 먼저 주소가, 두 번째 봉화는 먼저 주소가 평택시 비전동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비전이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옮겨온 것 같아. 김성 목사님이 저기는 도저히 비전이 없어. 동네는 비전동이지만 여러분들이 비전동에 사시는 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여기 동네 이름이 유천 1길 38-30이에요. 찾아봤어요. 유자가 뭐냐? 근데 여기 유천동이 이 경계선인데 경기도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졸다 주무시다가 여기 마라도인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라도 아니에요. 경기도의 최남단이라고 그랬지 대한민국 최남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경기도의 최남단과 충청남도 성안읍 경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유자는 버들유, 또 천은 내천자. 그래서 이 동네가 원래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던 그런 동네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버드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왔답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를 다 하는 순간에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이 얼핏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4년 동안 한마디로 개고생을 한 거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나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외삼촌인 라반과 타협하는 거야. 타협을 합니다. 품삯을 정합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너 품삯 정해라. 뭘 주면 좋겠느냐? 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 재미없어요? 주무시고 계시네. 나는 주무시면 그냥 끝나. 근데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데 버드나무가 거기서 바로 나와요.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를 이제 먹입니다. 또 염소떼를 먹입니다. 그래서 타협한 결과가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앞으로 태어날 양과 이 염소 새끼 가운데에 요즘 말하면은 땡땡이 모양 이해됩니까? 땡땡이 모양은 내가 갖고 삼촌은 바둑알 가지세요 그랬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야곱은 이 새끼들 가운데 요즘 말로 얼룩이 얼룩한 놈은 내가 갖겠고 삼촌은 흑색과 백색 바둑알이잖아요. 그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타협하는 가운데에 그 양과 이 염소들이 물가로 와서 물을 먹을 때 뭐 하냐면 교미를 해요. 그때 알록알록한 그런 버드나무 같이 이런 나뭇가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새끼를 놓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유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알록달록한 땡땡이 가라는 튼튼한 새끼가 나왔고 흰색이나 검은색 양이나 또 염소 새끼들은 전부 다 비실비실한 것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0장 4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가 많았더라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천동이 노역급 번지 보면 30번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주신 그런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 충청남도까지 인접지역이거든요.
전도 구역이 지금 당장에 볼 때는 허벌판 같지만 앞으로 평택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될 때에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금이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창세기 30장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1장 가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참으로 이제 유천일길 38-30 오늘 담임 목사님이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 창세기 30장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 튼튼한 양떼가 자라는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래 하면은 넘길 것 같고 짧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이내로. 저는 인천 당리교회 수원 한승교 목사입니다. 저보러 격려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안 올까봐 격려사를 맡긴 것 같아요. 한성대 목사님 모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 보러 가자 그랬더니 처음엔 간다 그러더니 마음이 변했는지 오늘 혼자 갔다 오라. 손주가 있어가지고 손주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혼자 갔다 올게. 저한테 격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명세 목사님 많이 고민하셨다는데 저는 이거 처음에 이쪽으로 온다고 연락을 받고 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해서 종탑 뭐 이거 다 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래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은 성격이 아주 간단해요. 예스 노지 딱딱 잘라요. 신자들한테는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했는데 제가 중간에 와보니까는 한참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와보니까는 잘 있더라고요. 이 날개가 이제 이렇게 비상하는 이런 강제성 형태로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들과 이제 목사님의 비상을 이제 독수리의 날개 짚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태양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작은 누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그 수원에 있는 승하원에서 이제 둘째 매형을 만났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동안 저한테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하다. 수원의 모 개척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원래는 우리 성결교 신자인데 개척교회 장로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일하는 거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누님은 가자 그러는데 조금 이따 가자 조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쳤어요. 그리고 또 개발 지역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걸 팔아서 교회를 더 크게 졌어요. 그래서 그 합동층 노회에서는 아주 이름난 장로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목사님한테 최고로 잘하는 목사님. 그 어떻게 잘했냐 그랬더니 개척을 해갖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교회 갔더니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사모님한테 제의를 했대요. 애 둘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 막으려고 개척하면은 이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안 싸우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없는 겁니다. 안 싸우면.
싸우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래갖고 미국에 보냈는데 그 미국에서 그래요. 이 교회에서 여기 애들하고 사모님하고 가르치는 거 다 해야 되겠냐? 그게 다 선임장로니까 그렇게 싸요. 목사님 사료비 따로 드리고 교육비 따로 미국 가는 거 드리고 목사님 2개월인가 6개월에 한 번마다 미국 가는 거 따로 드리고 카드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 마음껏 드시는데 목사님들 식사 접대 사먹지 마시고 받아먹지 마시고 접대하시라. 그래갖고 교회를 짓는 동안에 저희 누님이 어떻게 짓나고 밑으로 가봤더니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머리통을 맞아서 기절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숨겨당한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또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알았다고 돌아서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고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난 주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서운하다. 그게 뭐가 이렇게 서운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고민이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격려하고 인도할까? 그러다가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다.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쓰임받은 걸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쓰임받은 거. 그거 쓰임받아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쓰임받은 거. 그래서 미국에 보내놓고 차 한 대에서 드렸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목사님한테 차 한 대씩 더 사달라. 장로님한테 얘기하라. 그때 장로님 들어가셔가지고 했을 때 장로님 나 차 하나 사주세요. 첫째, 둘째 나도 사주세요. 차 2대 살 거 사인해주고 들어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사님이 거기다가 지교회를 해야겠다. 그 땅을 사는데 몇 평을 사요? 8만 평을 사야겠다. 저는 우리나라 한 평은 3.3이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뭐 6천, 우리나라 땅으로 하면 6천 평에 한 필지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해서 당회에서 그걸 거기다가 우리 교회가 지켜낼 이유가 뭐냐, 미국에다가. 그래도 선임장로니까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하자. 그래서 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죽으면 장로님도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면 장로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쓰임 받은 거를 목사님이 해서 살도록 교회와 평화를 위해서 했다면 언제 장로님도 그 이어서 그것이 되어지니까 그거 염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쓸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디모데 목사한테 쓴 거 아닙니까? 제2차 감옥에 갇혀서 미친 왕 네로가 로마시 부지르고 거기다가 이제 세도시 건설한다고 하다가 이게 소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 기독교 자들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사형도 받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서 쓴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평생 동안 선교와 헌신과 열정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신서를 13개나 쓰고 그의 생애를 언제 다 바쳐서 했는데 마지막이 사형 언도 판결이라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켰더라. 순교할 날이 이제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지방의 임원들과 목사님들은 교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한 분이에요. 이제 내년에 은퇴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저희 자람하고 둘이 이렇게 사다가 해놓고 그리고 혼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내가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가 되겠구나. 그랬더니 괜히 눈에서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안 해봤냐면 선교사로 나가보질 않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생각해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이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인도에 갔다가 들어온 얘기를 읽었는데 아유,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입니다. 길으면 8, 90년, 짧으면 5, 60년이에요. 지방에 임원 되신 임원들도 1년 단위로 바꿔갔잖아요. 그러면은 지방회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봉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미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총회가 해주는 게 없어요. 해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번 그러면 캐톨릭은 어떻게 하나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명동성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명동성당은 250명, 249명으로 해서 주일날 하루에 7부 예배까지 드리니까 1,500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건 뭐 그냥 총회라 그래야 연합으로 해갖고 국가에 대해서 그 교단끼리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럼 6,000평, 9,000평, 4,000평씩 해놓고 6,000성 뭐 해놓고는 18명 예배드리고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건 한국 개신교의 정부와의 협상의 실패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격려로 알아야겠다. 그게 저 혼자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김 목사님 하면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 고생되는 일 찾아만 가서 하나요. 정말. 왜 좀 편안하게 살려고 살지 않고 고생하는 길만 찾아서 하면 저렇게 할까? 근데 이제 그때 제 생각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보니까는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방의 목사님들. 그 다음에 총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성봉 목사님이 교단을 떠나려고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목회해야지 전도만 한다. 교단에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조금만 참자.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붙들어 놔가지고 신천교회에 신청을 해서 오늘 우리 교단이 대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모님의 역할. 사모님이 목사님 만나서 평생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간다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할지라도 반드시 하늘의 상급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김 목사님한테는 너무 그냥 교회만 해서 이렇게 하고 사모님 이렇게 울고 먹어가지고 병들게 만들지 말고 이제 좀 잘해서 마무리를 은퇴하시기 전에 사모님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여보 점심 어떡할까?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대로요. 그럼 저는 갑시다. 참고를 나가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손으로 그냥 설거지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안 되겠다. 제가 굉장히 못된 목사거든요. 왜 못됐냐면은 사모는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돼 이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냥 열이 펄펄 나는 거를 믿음이 없어요. 가 기도해.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 갔더니 제니까 39도가 나오더래. 그 얘기 듣고 내가 속으로 역시 못된 목사구나. 사모님을 부려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잘 이렇게 사모님을 해서 사모가 목사님하고 결혼한 것과 교회 섬기는 것이 이렇게 좋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이제 우리 축가의 시간인데요. 평택이 감찰에 목사님 사모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벗고 하죠. 네, 먹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상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희교회 성전 이전과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전 이전과 성전 봉헌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신 경기 남 지방의 임원들과 성전 봉헌, 기도, 축사, 격려사, 찬양, 축도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희교회가 유턴동 지역 복음화와 평택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주요한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전 봉헌 예식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받아주시고 교회 옆 장수촌 내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사랑의 친교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결의 노래 찬양하고 평택 이감찰의 서평택교회에 심무하신 신춘식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 목사님 올라오시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전하고 봉헌하는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오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전하고 봉헌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경기남 지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